최근 들어 교사들의 교권 추락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작년에 발생했던 한 사건이 올해 요 며칠 전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 장애 아들을 둔 인기 웹툰 작가가 그 아들을 지도하고 있던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수학급 선생님이 장애를 가진 자기 아들에게 단순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언어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이유가 고소의 이유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또 명확하게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 가지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소를 한 이 웹툰 작가의 아들이 그 이전에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강제 전학 조치를 요구하자 이 부모가 발달 장애로 인한 실수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는 사과를 하고 다른 조치 없이, 다른 처벌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일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고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요청하였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노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장애 아들이 차별을 받았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그 선생을 고소한 이 부모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용서와 배려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장애가 있는 아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본인 기준의 도를 지나친 훈육을 했다는 사실을 대화를 들어보거나 사과를 들어보지 않고 곧바로 법적 처벌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사건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특수교사를 고소하게 된 그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한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비난과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런 조치까지 할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론은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면 그 사람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해야 함을 알고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의 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형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분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과 저주의 마음까지 함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면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고통이 줄어들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흐려지고 약해질 수 있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은 자기 자신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이 약해지고 그 사람과의 거리라든지 어떤 마음의 거리라든지 신체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점차 잊혀질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 점점 커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용서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용서는 나의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까지도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나다울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인간다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용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나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용서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의 용서는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용서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적 신앙이 아닌 불교와 같은 종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자비를 기반으로 한 용서를 가르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결국에는 용서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보다 나에게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적,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인문학적 주장들입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어떤 불교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본 게 있는데 상당히 성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본질적인 건 다르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면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그리고 원수를 부모 섬기듯 섬겨라. 이런 것이 불교의 이런 가르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은 비슷하죠.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용서,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이와 같은 과학적, 종교적, 철학적, 인문학적 기준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적 기준의 용서는 나에게 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 용서는 무엇으로 인한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의 전통에 따르면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너그러운 제한이 3번의 용서였습니다. 이 정도만 용서를 해주어도 그 사람은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을 당시 유대교 율법의 기준보다 2배 이상을 높여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과 달랐죠. 베드로는 7번이라면 충분한, 아니 그 이상의 용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각각의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질문했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용서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 기준의 용서를 말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용서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나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용서의 개념은 이 세상적인 용서에 가까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진 용서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용서는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용서는 뭡니까? 용서를 하면 할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존경받는 용서예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씻김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설교 중에 인용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할 때에도 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왕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다윗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당대의 왕이요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때문에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다니고 자기 손안에 두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친구와 아내와 고향까지도 떠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때 쓰인 글들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죠. 먹지 못하고 들에서 잠을 자고 쫓기며 살았던 그에게 분노와 미움 그리고 저주가 가득 차야 당연할 터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 갑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사울이 잘못한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심판하거나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렸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주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내 주권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용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용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8장 전반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여 실수를 범하여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중반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지 에 대한 권면이며, 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제한 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화를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임금이 결산을 할 때에 그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만, 그러니까 1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셈하고 사용하던 숫자 중에, 그러니까 가늠할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컸던 단위가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백천만, 우리는 뭐 억 단위도 있고 막 이렇게 조 단위도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셈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가 만 단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의 액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무엇이냐? 그때 당시 사용했었던 화폐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았던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셈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돈 중에 가장 큰 단위의 화폐, 그러니까 가장 큰 단위의 숫자와 가장 큰 단위의 화폐의 결합인 것이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00달란트가 얼마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단위, 가장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00달란트의 핵심입니다. 그래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당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이 약 20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석가에 따르면 기원전 4년경에 유대와 이두메아와 사마리아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전체에서 거둔 세금의 액수가 얼마였냐면 600달란트였대요. 그 온 지역에서 로마가 거둬들인 세금의 금액이 600달란트.
그런데 이러한 달란트가 하나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 그 금액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령을 내리죠. 25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물론 이렇게 해도 그 금액은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지만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적법한 처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거나 무자비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리고 갚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왕의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빚진 종의 반응이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겠다고 애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빚을 정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고 잡혀가고 팔려가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도 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닥칠 그런 불행과 고통을 막아보고자 이러한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 빚이 우리가 예를 들면 매달 사용하는 카드값이 안 빠져나가서 다음 달에 2배의 카드값을 내야 하는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생긴 그 상황, 어떻게든 갚겠으니 살려만 달라. 이 비현실적인 약속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의 애원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종의 주인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죠. 헬라어로 탕감해주다라는 이 단어는 용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탕감해주다, 빚을 없애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용서해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를 용서해주고 아예 빚을 진 일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는 10,000달란트는 그 당시 측정할 수 없는 무한히 큰 빚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그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측정할 수 없이 무한히 큰 빚을 10,000달란트로 상징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값싸고 쉽고 얻기 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이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고 애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에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그 주인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오로지 그 주인의 자비와 용서 그리고 그 주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고 간절히 애원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고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임금에게 간구했기 때문에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종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이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임금의 은혜예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 종으로 하여금 빚으로부터 자유케 한 권위는 그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1만 달란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이미 지옥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값이었던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신앙생활의 모습과 기도와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임금에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후에, 그러니까 용서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임금에게 용서받고 그 임금의 자리를 임금 앞에 그 자리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28절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러 가서 그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도록 재촉했다고 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임금 앞에서 나와서 밖에 나가서 우연히 나에게 빚진 자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단어로 보면 이 사람이 찾아갔다라는 뉘앙스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빚진 자를 찾아갔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임금 앞으로 끌려왔을 때에도 임금은 이 사람의 목을 잡고 폭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서슴지 않고 폭행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합니다. 29절 말씀에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청하는 내용은 비슷했으나 간청하는 자가 받은 결과물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쉽게 말해서 3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내가 얼마를 용서받았고 내가 얼마를 용서하고, 이 기준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기 기준대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받는 상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가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은 이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10,000달란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빚진 것이 없는 사람, 오히려 빚을 받아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빚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빚을 갚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린 악한 종과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폭행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죠.
본문 32절과 33절에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1만 달란트 용서받았던 종, 이제는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악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고 그 빚을 다 갚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이 이 악한 종에게 바랬던 것은 그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저주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저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축복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부요와 세상적인 건강과 세상적인 기준에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 커져가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탄의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부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